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초기 로마 시대에 시작된 정신인데 사회적 신분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그 권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지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면 또한 나눌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무다라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많은 중세의 부자들이나 아니면은 신분이 높았던 이러한 사람들은 이것을 기쁨으로 실천했습니다. 이것을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멍에로 여기고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에도 비슷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파이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파이스라는 단어는 1차적인 의미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를 섬기는 선교회 중에 파이디온이라는 선교회가 있지요.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작은 아이라는 뜻인데 이 파이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단어입니다. 이 파이스라는 단어는 1차적인 의미는 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혈통적으로 쓰일 때는 아들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으로서는 종이라는 의미로 또한 쓰여지기도 합니다. 종이라는 의미의 둘로스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단어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둘로스는 종이나 하인으로서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파이스라는 이 단어는 아들이라는 이 단어와 그리고 종이라는 이 단어가 함께 함축적으로 담겨진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 시대에는 이 헬라 시대에는 한 자녀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 자녀로서의 그 아들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 가문의 종으로서 열심을 다해서 그 가문을 위해서 일을 하고 농사일을 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리라는 것은 언제나 의무와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십시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 존귀한 자녀의 직분을 누리십시오. 이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한다 할지언정 우리는 절대로 넘어질 수 없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권세를 잘 누리셔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독생자 외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땅 가운데 섬김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일꾼된 사명, 종의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향한 또 다른 소망이 있습니다. 자녀로서의 권세를 잘 누리시길 바라고 또한 종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너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되게 됩니다. 여기서 너라는 말은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목회자였던 디모데를 가리키고 있지요. 그리고 저희로라고 하는 말은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이 일만큼은 꼭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2장 2절부터 나오는 충성된 자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세 가지 비유로 나오지요. 3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나오지요. 예수의 좋은 군사, 믿는 동역자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좋은 군사로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경기하는 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경기하는 자로서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를 빗대서 말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그 이익을 먼저 취하지요. 다시 말하면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먼저 취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열매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그리고 경기하는 자로서,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해서 오늘 말씀의 14절에 엄히 명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엄히 명하듯이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말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말다툼인 것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다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라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시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일꾼으로서 15절 중간부터 보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정된 자라는 말의 뜻은 원어로 보면 금속을 정련하다 또는 연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물이 많았던 어떤 금속과도 같은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단련되고 정련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실천해야지만이 이렇게 귀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사명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사명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가르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조금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을 세워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어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열심을 다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옳게 분별하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고든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절단하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의 합성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이 신약성경에서 딱 한 번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좀 해석하는 게 조금 힘들긴 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치 밭고랑을 이제 경작할 때 똑바로 밭고랑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똑바르게 밭고랑을 내는 이 모습을 형상한 것이다. 또는 어떤 학자들은 석공이 돌을 다듬을 때 똑바르게 바르게 돌을 잘라내는 이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천막을 짓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낙타털로 만든 이 천막을 똑바르게 재단하는, 곧게 재단하는 이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잘라내서 걸작품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들게 하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한 번 더 찾아보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깨어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쪼개는 것이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쪼개미 아니라 우리를 걸작품으로 다듬어가는 쪼개미지요. 이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커다란 원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원석을 다듬기 위해서는 정과 망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같이 이 조각에 대한 전혀 조회가 없고 경험도 없는 이러한 사람이 정과 망치를 잡고 그 돌을 쪼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그 돌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경험이 아주 많은 숙련된 조각가가 정과 망치를 들고 그 돌을 쪼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엄청난 걸작품,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걸작품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도군, 이 정과 망치와도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내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들려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역할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지요. 하지만 반면에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해서 낙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 들어가게 만들 수도 있지요. 여러분, 이단들은 성경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다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르게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올무에 빠뜨리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실컷 권면한다고 권면했는데 결국에는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한다면 이를 통해서 나는 너와 다른 의인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내비치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욥이 고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욥에게 권면을 하지요. 그런데 이 권면을 하는데 좀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으면 참 좋겠는데 이 세 친구들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욥을 정죄하지요. 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런 일이 너한테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 너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을 아주 계속해서 집요하게 합니다. 욥기서를 한번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욥은 너무나도 억울하지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는가? 여러분,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성한 몸으로 나와오실 분은 한 분도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손이나 발이 하나씩 다 잘려 있어야 되고 거동을 못할 정도로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러한 신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우리도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으로 권면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누군가는 낙심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저도 목사로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가만히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우리가 14절에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도 유익되지 않는 허탄한 말다툼으로 나뿐만 아니라 듣는 자들까지 망하게 하는 말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은 1차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단의 교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모든 속되고 허튼 소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두 인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후메네오 같은 경우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그는 이제 알렉산더와 더불어서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교까지 당한 사람이지요. 그는 출교를 당하고서도 여전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오죽 교회를 어렵게 했으면 사도 바울은 이들의 말이 독한 창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질이라는 것은 피부가 썩는 병이지요. 교회에 들러붙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썩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거짓 교훈은 종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썩게 만드는 쉽게 고칠 수 없는 독한 창질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했던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18절에 나오고 있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끝난 것이고 이제는 성도의 육체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그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이단 같은 경우 어떻게 말합니까? 신천지에서는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 시대의 구원자로서 끝났다. 마치 그 당시에 부활이 예수님으로서 끝났다. 더 이상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의 그 구원은 그 시대의 구원자로 끝났다. 이제는 이 시대에 새로운 구원자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만희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 모양만 조금씩 바뀌었지 이 초대교회의 이단이나 지금의 이단이나 비슷비슷한 말을 주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주장하고 따름을 통해서 자신만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전파해서 함께 망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인터넷에 올라오는 영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가만히 살펴보면 잘못된 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사상이나 자기 생각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잘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 끝이 다른, 어쩌면 이단과도 같은 그런 주장을 펼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듣지 않으면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이 만약에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차라리 이러한 영상 설교나 아니면 강의들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이런 것이 있지요. 요즘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영상들 중에 하나가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북핵 문제다, 아니면 여러 가지 외세 침략의 어떤 위협,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언제나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몇 날, 몇 월, 며칠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몇 날,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은 이 몇 날, 몇 시, 몇 월, 몇 날, 몇 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우리가 한 단계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인데 그 영상을 보다 보면 분별력이 없이 듣다 보면 그래, 이 날짜에 예수님이 오실라나 봐. 그래, 이 날짜에 전쟁이 일어날라나 봐.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상들의 그 조회수를 보면 100만 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미혹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되면 클릭 하나 잘못해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은 그 아들이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본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뭘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어떤 영상에 이제 클릭을 했냐면 이 신천지가 올린 영상을 클릭한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뭔가 이렇게 후크라고 하죠.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 도대체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제가 선악과를 만든 이유를 여러 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까먹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왜 만들었지? 그래서 그걸 클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 후크를 정말 많이 해놔요. 이 청년은요, 신천지에게 포교당하지 않고 지 발로 신천지를 찾아갔습니다. 이게 진리다라고 해서. 요즘에는요, 신천지라고 대놓고 올립니다. 신천지 예수장막 성전 해가지고 대놓고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요. 우리가 이러한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영적 분별력이 없다, 믿음이 미성숙하다 그러면 차라리 그 영상들을 보지 마십시오. 그냥 본 교회에서 목사님께 은혜 받고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으십시오. 제 설교도 유튜브에 계속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어떤 주는 조회수가 3회, 4회밖에 안 돼요. 3회, 4회 보신 분들 도대체 누구일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요, 본 교회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본 교회 목사님께 설교에 은혜가 안 된다 생각되시면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주일날 나와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로 일주일 동안 치열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정말로 상처 입은 몸으로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본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열심히 또 들으십시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번 유튜브에서 여러 강의도 듣고 싶고 여러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꼭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분의 설교를 들어도 되는지 아니면 이 영상을 봐도 되는지 저한테 요즘에 카톡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카톡으로 그냥 링크 눌러서 딱 보내면 저한테 바로 옵니다. 그러면 제가 딱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자리에서. 이거 보지 마십시오. 이거는 봐도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이용을 좀 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에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이제는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저는 이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것. 너무나도 두려운 모습이지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헬라 사람들이 철학자 플라톤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기원전 한 300년, 400년 이 시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주장했던 이 철학 사상이 300~400년이 흐른 지금 이 초대교회의 상황 가운데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플라톤이 뭘 주장하지요? 영육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이제 윤리 시간이나 이런 때 한번 배우셨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플라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인간의 악한 이 몸에 이제 들어있는 이러한 삶이 너무나도 가련하고 불쌍한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육체의 부활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악한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영이 그 부활의 몸에 갇혀버린다면 다시 또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까지도 부활된다.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에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육체의 부활까지도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플라톤의 사상을 더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헛된 주장과 철학과 터무니없는 이러한 철학에 휘말려서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말하듯이 오히려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는 쾌락주의에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육체는 어차피 악하니까 육체는 아무렇게나 써도 돼. 그래서 쾌락주의에 점점 빠져들어가게 하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믿음이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종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사명이고 책임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쓰임받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어디에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경 3m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궁금하면 찾아볼 수 있어야 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마트폰에도 성경 말씀을 깔아놓고 사무실에도 성경 말씀을 놓고 차 안에도 성경 말씀을 놓고 어디에서나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작은 삶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사업장이 되었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으로 가정과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허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과 정죄와 비판, 이 모든 것들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담대히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담대히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단의 가르침과 믿음의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이러한 사건과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도의 이치, 더 자세히 말하면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의 이 도의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많은 위협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세워져 있고 인쳐져 있기 때문에, 인쳐져 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도장이 꽝 하고 박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도장을 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쳐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흔들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짓 교사들이 활개치고 온갖 회방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인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 소유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언제나 있다라는 확신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칼빈이 주장하는 성도의 견인의 교리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지요. 성도의 견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되 한 번 선택하면 절대로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우리가 말로 선언하고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은 놓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끔 만드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믿음이 없다면 쉽게 낙심합니다.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죄를 지으면 내가 혹시 지옥 가는 것이 아닌가? 어떤 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 이 성도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 성도에게 이렇게 권면했다고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데 어떻게 죄를 그렇게 지을 수 있느냐. 남편을 이제 구원 못하는 것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저는 이 말을 이제 우리 교회 성도에게 들었어요. 어떤 교회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가 이런 얘기를 듣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 물론 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가 넘어왔기 때문에 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와전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성도가 얼마나 큰 낙심이 빠지겠습니까? 구원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도 죄를 짓는다는 이유로 당신 구원 못 받아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얼마나 큰 낙심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불의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택하신 자로서 이제 두 가지 인침이 나타나는데 이 두 가지 인침이 뭐라고 나타나는가? 한 가지는 19절 이제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택한 백성이고 누가 불택자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은 인쳐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지요.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원치 않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아신다. 택한 백성을 보호하신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말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인을 새겨놨는데 그 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어디에서 떠나라고요? 불의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인쳐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이제는 그 불의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결단력 있는 것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의를 떠나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쳐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불의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귀신이 해를 입힐까봐 집에 있는 부적을 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부적을 못 떼는 거예요. 무서워서. 혹시 귀신이 나를 해하지 않을까? 여러분, 담대해야 되지요. 어떤 분들은 내가 당할 고난과 해가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왕따 당하지 않을까? 혹시나 내가 직장에서 어떠한 해를 입지 않을까? 세상과 타협하고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인쳐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불의를 박차고 일어서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어떠한 공격에도 절대로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변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더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치를 증명하게 되어 있지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빛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동시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하나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이 당당하게 일꾼으로 서시길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목적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보호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담대하게 이 세상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동안 오늘 받은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결단했는지 이 시간 잠깐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